오늘 성구영신 예배 시간에는 내 가운데에 머물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2022년도 잘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때 제가 이제 올 해의 색깔이 어떤 거고 올해에 반성하는 내용은 어떤 거고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이유는 그 사람들의 말을 신봉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하는데 우리가 좀 목표를 가지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수 신문, 대학 교수 신문에 매년 올해의 사자성어라는 게 있죠. 2022년도에 올해 사자성어의 50%, 50.9%를 차지한 한자 성어는 과이불개라는 논어에 나오는 글입니다. 의미는 간단한데 잘못한 점이 있는데 고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잘못을 지적당하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고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데, 잘못한 점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올 한 해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보여주고 사회 지도자들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서 자유로운지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적할 때 뻔뻔하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잘못한 것들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내 삶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내년도에 2023년도에 컬러가 두 가지, 보통 그 팬톤 하우스라는 데서 나타내는 컬러는 붉은색 계통입니다. 비바 마젠타라는 붉은색 계통의 색깔이 유행할 것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에서 주는 에너지, 그런 것들로 좀 쉼을 얻기를 원하는, 그리고 또 다른 그 색상을 주도하는 패션계에서는 그 디지털 라벤더라 그래서 보라색 계통이 또 유행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색깔은 뭘까? 우리의 컬러는 뭘 가져야 할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RSS라 그래서 왕립통계협회라는 데서 그 statistics, 그러니까 통계, statistics of the year, 그래서 올해의 통계라는 그런 통계를 냈었는데, 그런 통계 자체가 벙크, 그러니까 허풍이 심하다 이래서 그랬는지 언젠가부터는 그게 좀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던데, 어쨌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검색이 당한 단어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전쟁의 종식을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세계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재밌게도 인디아와 잉글랜드의 크리켓 경기가 관심사였으며, 엘리자베스 여왕의 죽음, 그 엘리자베스 퀸 엘리자베스 패싱이라 그래서 그 단어가 검색의 최고 수준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세계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라는 단어보다는 이제는 다른 단어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는데, 경제 단어 중에서도 전세난이 지금 있고 하니까 전세, 그리고 석유, 그런 단어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여전히 그 정치 스캔들에 지금 걸려 있는 그런 사람들에 관한 뉴스가 가장 큰 화제 거리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 속에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은 전 세계가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얻기를 갈구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북한에서 미사일을 자꾸 쏘고 있는데 그것에 관하여 막 많이 걱정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김정은이 하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막 전쟁의 위협처럼 느껴지지 않는지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굉장히 위험스러운 모습이기는 하죠. 전 세계의 어떤 곳도 이제는 전쟁이 좀 멈추고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담아보게 됩니다. 2023년도에는 경제적으로 더 어두워질 거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경제 성장이 더뎌지고 또 둔화될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성장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도심지가 완전히 훼손이 되고 막 지저분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코로나 때문에 긴 시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경제 상공인들을 생각하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중국인들이 한 6, 70만이 넘었었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서 10만이 되지 않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지금 이제 회복이 되는 상황 속에 있으니까 어쨌든 정치적인 복잡한 관계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도 2023년도에 담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담아보는 이런 2022년 그리고 2023년 그 월드 미터스라는 그 전 세계의 지금 통계가 계속 바뀌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는 이 인터넷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보면은 지금 인구 숫자가 탁탁탁탁 숫자가 막 바뀌면서 현재 계속해서 출생하는 숫자, 계속해서 사망하는 숫자가 막 초 단위로 막 계속 바뀌는 그런 사이트가 있죠. 제가 아까 스크랩한 걸로 보니까 현재 전 세계 인구는 80억이 좀 넘습니다. 80억. 그리고 올해 출생한 사람 전 세계에서 올해 출생한 사람이 1억 3천. 그리고 이제 10 1억 3천이죠. 그리고 올해의 사망자가 6,700만이 되고 또 올해 순수한 그 인구가 뭐 6,600만 정도가 되고 오늘만 전 세계에서 죽은 사람이 16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숫자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성도들의 과정 속에서 어떤 분은 하늘나라에 가고 어떤 분은 또 우리 가족들 중에는 또 그렇게 슬픔의 장례식을 치러야 했고 어떤 분은 죽음의 그 기록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분도 계시고 우리는 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새해에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는 걸음걸음도 지켜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그렇게 고난의 현실과 희망의 미래라는 그 다리 속에 믿음의 다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송구영신 예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스가랴에 나오는 특별히 이 장의 이 말씀도 그런 고난의 현실과 희망의 미래 그 사이에 소망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스가랴가 환상 중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새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부터의 내용이 그런 건데 청량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청량하러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과 스가랴가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에 천사가 등장하였다는 것은 그만큼의 거리감이 생겼다는 의미도 될 텐데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많은 그런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 거리감을 어떻게 좁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쓰러지셔서 이제 사경을 헤매고 의식이 없었죠.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그 의식이 없는 그 시간에 부인 되시는 권사님은 대표기도였습니다. 수요일 날 대표기도였는데 차마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이 의식이 없는데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데 대표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기도를 못 하겠다고 말씀해 오셨고 그래서 교육자들은 합심기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배가 다 되었을 때 권사님은 결심한 듯 그렇게 준비한 기도를 하겠다고 말씀한 거죠.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권사님은
이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섭섭해하고 싫어하실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저도 밤잠을 설쳤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리고 또 의사들의 아주 공교한 기술로 그렇게 살아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결국 마지막 문장을 다 잊고 기도하는 중에 눈물을 쏟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다 나간 그 자리에 저를 저와 함께 엉엉 울면서 빨리 의식이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그 집사님의 손가락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그날 저녁 때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아내와 영상 통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는 교육자들과도 통화를 하고, 지금은 정말 기적처럼 일반 병실로 퇴원에 옮겨지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 느끼는 게 뭐냐면, 그분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기도를 사명으로 알아서, 사실 수요기도 권사님들이 형편 따라서 수요일 날 나오지 못하는 권사님들이 많은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자리를 절대 뺏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돈 버느라고 주일날 예배 자리 뺏기고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예배 자리는 하나님과의 접촉점과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후반부로 갈수록 그 성전, 그 성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주 앞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계시와 이적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천사들 청량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예루살렘을 재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청량줄의 이야기는 에스겔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에도 또 나타나죠. 청량줄을 잡고, 그러니까 건물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가랴에서는 다시 천사가 와서 청량줄을 재는데 재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제 더 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참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앞으로는 잴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회복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런 넓이와 크기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회복하실 그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더 부흥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새 예루살렘,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어질 나라를 소개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022년도, 지금 우리는 고난의 자리를 지나가고 있지만 2023년도에는 더 좋아지기를, 새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그 날 중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며, 혹시 우리가 죽는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하신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는 놀라우신, 크고 놀라운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다시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한다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눈동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상하게 되고 아프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말도 있지만, 한편 이 말씀도 참 귀한 말씀이죠. 어떤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2022년도에도 우리를 지키셨지만 2023년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예전에 사스 같은 것이 지나갈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바이러스가 더 창궐하게 될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우리는 간과하고 지나갔지만 엄청난 충격을 받는 코로나가 3년을 지나 4년째, 지금도 사실은 코로나의 위험 속에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지만 새해에는, 그리고 앞으로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새해를 준비하는 이 밤에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확실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발을 지켜주셔서 넘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러졌다가도 기적처럼 살아나게 하시고, 주저앉았던 삶의 무게, 그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에도 미러클,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우리 인간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을 새해에는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뭘까? 지금 우리 성가대의 노래 가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내가 노래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찬양하고 노래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이라.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이 강단에 세워 주었으며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누구길래 나에게 직분을 주시며 내가 누구길래 나에게 교사로 구역장으로 예배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가? 사실 우리는 자격증도 없고 그만큼 실력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거죠. 비슷한 말씀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여러분의 삶에 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흥얼흥얼 찬송이 나오고 노래가 나옵니까? 오전에 보니까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새로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뭐 이제 일을 하는데 뭐 그렇게 즐겁겠어요. 그런데 제가 쓱 지나가면서 보니까 막 찬송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행복하신가 보다. 우리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힘을 내서 충성해 주기를 바라지만 한편 새로 오시는 교육자들은 이미 다른 교회에서 많이 상처를 받고 지쳐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오시는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쉼과 안식과 충전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힘을 막 주세요. 먹을 것도 많이 먹이시고 그래서 영적 육적으로 좀 건강해지게 하셔서 훌륭한 오늘 저보다 더 뛰어난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무튼 그들의 삶에 찬송이 회복된다는 건 참 귀한 일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집에는 노래가 있는가? 찬양이 있는가? 지금도 저희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내려오기 전에 막 찬양을 부르는 거죠. 이제 우리 큰애도 찬양을 좋아하지만 둘째가 이제 중고등부에서 잘 가르쳐 주셔서 그런지 찬양이 점점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데 저도 같이 찬양을 하고 그렇게 노래가 이렇게 울려 퍼질 때 우리도 행복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노래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노래와 찬송이 끊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노래를 하려면 기뻐야 되잖아요. 여러분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주여 내가 고생한 날수를 계수하셔서 나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당회를 하면
다들 이렇게 심각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신 장로님들이 얼굴이 환하게 꽃이 피고 막 기쁨이 막 넘치고 그러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다 그렇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우리가 색깔을 잘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찬양이 회복되고 언젠가 우리는 그런 날이 있었잖아요. 기뻤잖아요. 기쁨이 넘치고 또 어떤 날 그날에 막 노래가 막 퍼졌잖아요. 내 삶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함께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막 노래를 불렀던 때가 있잖아요. 주여 그날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날이 그립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더 기쁘게 해주시고 더 노래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에 따라 네가 노래하게 될 것이고 네가 기뻐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23년도에는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향한 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이미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10절과 11절 사이에 그 핵심적인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말씀이죠.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이라. 11절에도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너 가운데에 머물리라. I will live among you 이렇게 되어 있죠. 너 안에 내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거하시는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학자들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는 말이 그 사람의 심령에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셔서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할 때 바로 그 무리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이제 내가 너 안에 머물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 심령에 주님이 계신다는 말씀이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이 계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는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 그 예수님의 언약, 바로 그것이 다시금 오늘 기억나게 하시면서 내가 너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너 가운데 머물리라. 사랑하는 청년들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도전이 많은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이렇게 지금 송구영신 지금 이 보신각에 오늘 예상하는 숫자가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또 이태원 사고가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초미의 그런 어떤 그 보안 상태를 하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보안해도 안 되잖아요. 터널에서 화재 난 거 보셨잖아요. 그게 지금 당장의 문제일까요? 이미 그런 것들이 만연돼 있고 언제 어디서 그런 사고가 터질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세상에 흩어져서 술 먹고 즐거워하고 같이 이렇게 이 팡파레를 울리는 그런 이 마지막 날 밤에 지금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들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 안에 있으며 건강할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좋은 일을 만날 때도 내가 너 안에 머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
신방도 하고 해야 될 텐데 목사님이 신방만 와도 아유 우리 목사님 오니까 그때 또 우리가 환경미화 한번 하잖아요 집에. 그래서 이제 환경미화를 풀로 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이 오시는 자리만 환경미화를 하죠. 그래서 이 거실에만 앉아 계시게 하고 목사님 방문 열라 그러면 아유 거기는 열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어쨌든 한 번씩 목사님 신방하시면 방을 좀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목사는 상대가 안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 안에 있겠다, 내가 너와 머물겠다. 우리 교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2023년도에는 이 귀한 축복, 이 귀한 약속을 절대 잊지 말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사실 그 6절에도 히브리어에는 여기 6절에 오호라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히브리어 번역을 안 한 게 있는데 호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거는 야, 잘 들어라는 어떤 그런 표시를 하는 의성어와도 같은 건데 호이 하면서 이 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뒷부분에 있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이라라는 말에 잠잠하다라는 말도 원래는 이 말의 의미가 조용히 해 이런 말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도 이 단어가 하스라는 말인데 하스가 이런 말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굉장히 의성어, 이 소리 음성학적으로 굉장히 그 라임 같은 걸 잘 지키는 그런 소리인데 조용히 해 이런 말이거든요. 야, 잘 들어, 조용히 해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그 중심에 뭐라고 있냐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이 된 내 몸,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조용히 해, 떠들지 마. 너무 힘들어서, 너무 걱정돼 가지고, 우리 걱정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막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불안하면 막 말이 많아져요. 힘들면 원망의 소리가 막 많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조용히 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성전에서는 조용해야 돼 이런 말로 알아듣기가 쉽지만 여기 말하는 성소는 이런 예배당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가지고 막 이 말 저 말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원망하는 말 하지 마세요. 미워하는 말 하지 마세요. 조용. 우리는 누구 앞에 있어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거룩한 처소, 그 거룩한 처소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일어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네오르인데 이것은 뭐냐면 자기 옷을 벗고 겉옷을 벗고 확 일어나는 그런 의미를 담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동성이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이 올 한 해도 그렇게 하셨지만 2023년도에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하고 항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 말씀을 천사가 스가랴를 통하여, 스가랴가 이제 이스라엘 향하여 전하잖아요. 이 말씀 2022년과 2023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는 것뿐 아니라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소망과 희망을 두는 많은 이방 사람들도 동일한 은혜를 만날 수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의 입술에서 기쁨의 노래가 터져 나올 것이며 청량줄로 잴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기준을 상상력을 뛰어넘는 예루살렘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기쁨의 승리의 동행을 해 나가는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